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카고 예수사랑교회 황선웅 목사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먹고 살고 그 말씀 때문에 변화되는 하루 되시길 소망합니다. 9월 6일 금요일 말씀으로 여는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느헤미야 4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업신여김을 받고 있습니다. 제발 우리에게 퍼붓는 그 욕이 그들에게 되돌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고 남의 나라로 끌려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의 죄를 용서하지 마시고 그들의 죄를 못 본 채 하지 마십시오. 그들이야말로 성을 쌓고 있는 우리 앞에서 주님을 모욕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성 쌓는 일을 계속하였다. 백성이 마음을 모아서 열심히 일하였으므로 성벽 두르기는 마칠 수 있었으나 높이는 반밖에 쌓지 못하였다. 주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느헤미야 말씀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서의 주된 메시지는 지난 수요일에 말씀드린 대로 느헤미야의 희생이지요.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재건되느냐, 성벽이 어떻게 다시 지어지느냐, 느헤미야라는 사람의 희생을 통해서 지어졌습니다. 또 백성들의 협력을 통해서 지어졌지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다루는 또 한 가지 주제가 뭐냐면 대적들의 방해입니다. 우리말에도 호사다마라고 하죠. 좋은 일이 있을 때 항상 안 좋은 일이 많다라는 뜻입니다. 느헤미야에도 호론 사람 산발랏과 암몬 사람 도비아라는 방해꾼이 나오지요. 앞에 호론 사람 산발랏은 아마 사마리아 지방에서 꽤 유력한 총독쯤 되는 사람이었던 것 같고, 도비아는 암몬, 그러니까 이방인 사람이었으면서도 아마 유력한 그 지방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둘이 계속 성벽 짓는 것을 비웃고 방해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4절에 우리의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업신여김을 받고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퍼붓는 욕이 저들에게 다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구하지요. 이들이 어떤 업신여김을 당했느냐? 첫 번째는 반역 프레임이었습니다. 2장, 우리가 지금 4장을 읽었지만 2장 19절에 이렇게 말해요. 당신들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요? 왕에게 반역이라도 하겠다는 것이요? 이 성벽을 짓는 행위 자체가 현재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 지방에서 자기를 마치 방어하는, 자기 힘을 키워서 통치 국가에 반역을 하는 것처럼 프레임을 씌웁니다. 두 번째는 비웃음이죠.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3절에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렇게 말해요. 돌로 성벽을 쌓는다고 하지만 여우 한 마리가 올라가도 무너질 만큼 형편없는 성벽이다 라고 비웃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 뒷부분에 보면 물리적 위협을 계속 가하죠. 군대를 끌고 와서 마치 시위하듯이 언제든지 군대를 끌고 와서 지금 성벽 공사를 망쳐놓는 그런 일을 하려는 행동을 계속합니다. 이 업신여김을 당하는 느헤미야가 아까 4절처럼 기도한 거죠. 하나님, 저들이 좀 노략을 당하게 해주십시오. 저들이 남의 나라에 끌려가게 해주십시오. 5절에도 계속 말씀합니다. 그들의 죄를 용서하지 마시고요. 저들의 죄를 못 본 채 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모욕한 것뿐만 아니라 이 성벽 공사를 누구보다 원하시는 하나님을 모욕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지요. 여러분도 아마 살면서 무시당하는 일도 있으셨을 거고, 혹은 다른 사람들이 나는 정말 뜻깊은 일이고 중요한 일이라고 해서 하고 있는데 글쎄요, 방해하고 못하게 하고 비웃고 위협을 가하고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두 가지로 말씀합니다. 첫 번째, 하던 일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4절과 5절에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하게 저들을 처벌해 달라고, 저들의 죄를 잊지 마시고 저들이 노략을 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던 느헤미야는 갑자기 돌연 6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우리는 성 쌓는 일을 계속했다. 이게 참 은혜가 돼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나는 이 일을 부르심이라고 믿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고 믿고 계속 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미생이라는 드라마가 있잖아요. 그 미생의 명대사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었죠. 순류에 역류를 일으킬 때 즉각 반응하는 것은 어리석다. 순류는 내가 하던 일을 계속 할 때 상대방이 역류를 일으키는 거,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 회방하고 반역이라고 이야기하고 비웃고 위협하는 것, 이것이 역류를 일으킨 것이죠. 그런데 미생의 장글에는 상대방이 역류를 일으킬 때 반응하는 것이 어리석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 상대가 역류를 일으켰을 때 나의 순류를 유지하는 것은 상대의 처지에서 보면 역류가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를 흔들어요. 그러면 내가 흔들릴 거라고 생각하고 그 일을 하는 건데, 내가 흔들리지 않고 그 하던 일을 계속하면 상대방에게는 오히려 어라? 이런 일을 하네. 자기가 예상치 못했던 반응이 오히려 상대방에게 역류가 된다는 거죠. 저희 아버지의 명언이 있어요. 제가 참 좋아하는 아버지의 명언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개는 짖어도 기차는 간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들이 몰라주고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상관없습니다. 기차는 갈 길을 계속 가는 겁니다. 상대방의 방해에 대응하는 두 번째 방법은 마음을 모으는 일입니다. 6절 뒷부분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백성이 마음을 모아서 열심히 일하였으므로 성벽 두르기는 마칠 수 있었으나 높이는 반밖에 쌓지 못하였다. 가장 중요한 거죠. 지금 성벽을 반밖에 못 지었다고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왜 이렇게 공사가 빨리빨리 진행이 안 되지? 답답해할 필요가 없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서로 하나 되는 거죠. 백성이 마음을 모아서 열심히 일했다. 이게 저는 정말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대응할지, 어떤 길을 가야 할지 서로 싸우는 것 가장 어리석습니다. 상대방의 방해와 위협에 일단은 연합하는 거죠. 마음을 같이 해서 열심히 그 한 방향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가정에 혹은 내가 속한 공동체가 당한 어려움이 있을 때 가장 먼저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이 일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혹은 우리 교회가, 내가 속한 연구실이, 직장이 하나 될 수 있을까? 그 위협에 함께 대응할 수 있을까? 그리고 첫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상대방은 역류를 일으켰지만 나는 어떻게 꿋꿋이 기차처럼 흔들리지 않고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하지 않고 신경 쓰지 않고 하던 일을 계속할 수 있을까? 고민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안에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도 들어있지요. 내 몸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하니까요. 그 부르심 가운데 방해가 되는 것이 혹시 있나요? 내가 꿋꿋이 계속해야 하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내가 지금 마음을 모아야 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업신여김을 당할 때 우리가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의지하고
우리의 삶에 여전히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거슬리는 것들, 우리의 신경을 빼앗고자 하는 것들을 다 잊고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합니다. 오늘도 주님 가까이에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선택과 결정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